19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특별히 등장한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특별히 등장한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이제 실천했는데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느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 이제 삼고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 하면은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멘? 아멘.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멘.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철저하게 또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우상이었습니다. 놋뱀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느냐면은 자기 자신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여길 정도로 놋뱀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이 놋뱀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으로 여길 정도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빌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분향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놋뱀을 느후사단, 따라합시다. 느후사단. 이 느후사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각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정말 의지하고 분향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왕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강한 이제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과감하게 노뱀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따라갑시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내버려두면 아니 되겠다라는 마음이 신앙 양심상 강하게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감하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놓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천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라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놋뱀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구출하는 그런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며 섬겼던 것이 안타까워서 과감하게 목숨을 담보로 이제 삼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아들인 므낫세는 반대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는 말씀을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산당을 세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상을 파괴시켜도 정말 저기한데 아들인 이제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니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1월 성신인 하늘과 해와 달을 섬기는 단을 세워놓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쉽게 드리면은 이 므낫세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냐? 목사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 앞에 돌부처를 세워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의 아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됐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갑시다.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해 보면은 병문안을 찾아오게 됩니다. 병문안을 찾아온 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히스기야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무의식 중에 우쭐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면서 히스기야가 행동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난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는 그 창고를 개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군비를 또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개방해서 금은 모화까지 다 자랑하며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과 사신을 보낸 것은 절대 우호적인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개방하고 보여주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사신들에게 금은보화와 군비와 모든 환경을 다 아낌없이 그들에게 보고 난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악한 생각과 어떻게 하면은 저 히스기야를 이제 죽이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강탈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빨리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빼앗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히스기야 자손 중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란 저주까지 하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졌다면은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시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히스기야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준 금은보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교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파하셨겠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은보화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이사야의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며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있겠는가라는 교만과 아니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겸손과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요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정과 모든 삶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서 할렐루야,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히스기야, 가장 중요한 것을 히스기야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을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건강과 부유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넘기 힘든 가난이 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넘기 힘든 그러한 가난이 때로는 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때 가장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뜨겁게 간절하게 아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는 악한 왕 므낫세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세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된다 할지라도 또한 이제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제일 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들에게 듣기 싫을 정도로 권면하고 우리는 강조하며 우리는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성령님을 그들이 결정적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로 만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잘 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름 배부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바쁘고 분주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때에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는 너무나도 없고 어려워서 정말 허덕이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정말로 간절했고 뜨거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리 내가 태평성대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온 가족 식구들 특별히 자녀와 자손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중심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일터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며 나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3편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